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 우리 강아지도 천국에 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 가정에서부터였습니다. 어린 강아지 때부터 데려다가 기른, 이름도 붙여줬죠. 김군이라고 해줬는데, 이 김군이 14살 정도 됐을 때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강아지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했죠. 그리고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김군도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라고. 그래서 그동안 미루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이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에서 우리가 김군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반려동물의 영혼과 또 반려동물이 죽게 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다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과 동물, 이 둘 다 살아있는 생기를 지닌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주된 차이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 가지 행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견해로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생각, 감정, 도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의 성품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반려동물도 역시 영혼이 있다. 또 그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영혼은 인간에 비해서 열등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소멸되고 사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영혼을 다룬다고 한다면 3분법과 2분법이 있어요. 3분법은 인간을 육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혼, 이렇게 돼서 혼이 떠나면 사람의 육신이 쓰러지죠. 그리고 영은 하늘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3분법이고요. 2분법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따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2분법이에요. 보통 신학적인 주류는 2분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3분법이 2단은 아니지만 3분법에 대해서 과대 해석을 하면 2단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신학적인 주류에서는 2분법을 정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3분법적인 논리가 설명이 더 좋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어서 혼이 떠나면 육신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영은 하늘로 가는데 동물은 영이 없고 혼하고 육신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대로 잠들듯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깔끔한 설명이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3분법은 신학적으로 과대 해석할 우려가 있다 해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사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동물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저도 동물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죠. 하지만 저는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처럼 여기긴 하지만 가족은 아닌 것이죠.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특히 반려견이나 고양이한테 호칭을 붙이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애기니, 동생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인간의 호칭을 붙여서 쓰는 것도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명칭을 동물에게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신데, 타 교회 성도님의 그 예를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딸 두 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기르던 강아지, 굉장히 가족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강아지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법처럼 그렇게 요즘에는 강아지도 장례식도 치르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모셔놓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마다 납골당에 찾아가신답니다. 이건 코로나 전의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의 얘기인데 교회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요즘에 강아지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납골당에 주일마다 찾아가느라고 예배를 좀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신데 분명히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그날 교회 불출석하셔서 교역자를 통해서 연락을 이제 취해 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서 오늘 못 나갔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권사님은 아기가 없거든요. 다 장성해서 출가했고 그런데 손주 손녀인가 싶어서 누구 그랬더니 고양이님을 또 아기라고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참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과연 이게 덕스러운 일일까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뭐 동물이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쳐두고 할 만큼 더 가까이 한다면 뭐 그게 우상숭배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것으로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팠을 때 뭐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을 뭐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과연 그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열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아지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가 없는가 보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이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동물은 동물로 대하고 지나친 애정이나 또 과한 관심은 사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사람과 동물은 죽는 것이 다 같다고 했습니다. 그 같다고 동일하다고 말했던 것은 모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하나 우리에게 날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을 보면 짐승과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그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은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거나 또 반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코바요 천국에도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으로 예측하면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까지는 동물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성경적인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공의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천국에 갔는데 우리 군의가 없어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가 올 줄 알았는데 없네요. 천국에는 동물도 없네요.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터뜨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으로 천국을 꾸미셨던지 간에 우리는 천국에 간 순간 모든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인연에 얽매이거나 또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맛있는 간식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지내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정상적인 삶이 방해를 받지 않는 우리도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이 시국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에게도 안부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